만나는 모든 기도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로 응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바울이라 그런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나간 3주 동안 바울 사도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에게 자기를 종으로 드렸다라는 끝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쓴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어서 밝히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의 여러 곳까지 멀리까지 소문이 퍼지고 바울 사도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로마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은 거의 사도가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도급의 사람들이 인도하고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순수하게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약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질 정도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고, 바울 사도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가 현황이 어떤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와 똑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과 똑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한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7절, 8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지방에 전파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이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확신과 능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울 사도가 와서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받는 사세부터 태도부터 그리고 반응부터 달랐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끝나고 너무 마음이 느껴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와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 만나면 교회부터 안 나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부터 줄이려고 합니다. 그 성령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은 손해를 보아도 이 예수님 믿는 이것은 놓칠 수가 없다, 목숨을 빼앗겨도 예수님을 빼앗길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받자, 저 바울사도를 못 받자, 이런 놀라운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못 받을 수가 있을까, 바울사도를 못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3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단어만 가지고 있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믿음의 요소가 가득 채워져 있고, 소망에는 소망의 요소가 가득 채워져 있고, 사랑에는 사랑의 요소가 가득 채워져 있는 정말 충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서리신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또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변명하고 과거와 단절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진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권자이시며 부활승천하셨으며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복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들의 역사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자신들이 믿은 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예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충격을 받으며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사람들이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재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오순절 성령 체험한 시간이 30년 전경입니다. 로마서를 쓴 때가 57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벌써 들었습니다. 한 10년 전쯤부터 들었을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하면 불과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안 됐는데 로마전에게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할 것이 없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고 로마 교회도 이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이런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씀,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이거 감사해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마 바울 사도가 기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은 항상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도 있으면서 규칙적으로 정교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교인들은 한 5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어디가 있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만 되면 얼굴을 딱 내리고 궁둥이를 높이 쳐들고 공항에 가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끄럽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부끄럽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참된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남을 의심하지 않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부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초대교회는 그 좋은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전승해서 이어받아서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초대교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또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오후 3시죠. 얼마나 사역에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성전 입구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서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6시, 12시죠. 기도 시간에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바닥이가 내려오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온갖 짐승들과 곤충들과 벌레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이방전도 하는, 이방인을 구별하지 말고 전도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기도 중에 그 환상을 보고 그 메시지를 깨닫고 바울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인 집에 성령이 오셔서 이방전도의 문이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정한 시간에 빼놓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오래가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공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깨어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항상 로마의 성도들을 말했습니다. 9절, 항상 내 입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8절에서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각 사람을 위해서 감사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런데 그 각 사람 몇 사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가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바울 사도가 폰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안 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한 번 한다고 했으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짜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반드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교회이니 로마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때이 있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중에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일로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하고 연락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마음에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내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분들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해서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아마 로마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받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바울 사도가 있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준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 증인이시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섬긴다라는 말은 봉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딴 데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복음 안에서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묵상을 하면서 다른 번역분들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번역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섬긴다, 복음 안에서 섬긴다라는 말을 복음 안에서라는 말을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라는 말을 예배한다라는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예배와 동급의 가치로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추측이 아닌 것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지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전도에서 영혼을 권하는 것을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제물은 예배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참된 예배 중에 하나의 형식은 전도하는 것이고
참된 예물 중에 진짜 예배는 영혼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라고 바울 사도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에 자신을 바친 사람인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동명성명이라고 그럴까요? 이신전심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그냥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그냥 마음을 확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다가 말고 안 되겠다,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미 그 헌신을 거쳐간 예수께서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성도들이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아래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감사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만 가도 안 되겠다, 내가 숨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 중에 로마에 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주셔서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어딜 가도 가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있고 안 봤어도 본 것보다 더 가깝고 혈육보다 더 가깝고 이런 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성도인데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가고 싶은데 근데 바울 사도는 가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다른 방법으로 이런 의미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다른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가기를 원한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폼 잡는 게 내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식구들도 세상에 나가면 그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일조차도 이런 식으로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이 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 외에 바깥의 방법을 가지고 막 동원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창피를 당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꽤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에 의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좋은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 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 15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하고 했습니다. 계속 하려고 했는데 막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인 것 같다. 근데 또 막힙니다. 허락하신 거일 것 같다. 또 막힙니다. 바울 사도에게 가장 좋은 때는, 바울 사도 생각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 가려고 교회갈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두 번째 교회갈 때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가장 좋은 때가 자꾸 막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막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요?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먼저 편지를 쓴다.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 성경이 이런 막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